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9절 하반절과 상반절을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이 무엇인가? 본문 3장 12절 골로새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 5가지 목록을 한 가지씩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본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한 가지 5가지 목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목록을 보면은 긍휼, 영어로는 compassion. 저희 집 자식 중에 3자녀 중에 아빠인 제가 볼 때 예리라는 이 아이는 참 이 긍휼, compassion, 긍휼이 여기는 마음 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compassion, 긍휼이라는 단어의 라틴어는 파티쿰,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이 두 단어를 라틴어를 합치면 긍휼의 의미는 뭐냐? 함께 고통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말씀으로 하자면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compassion, 긍휼, 함께 고통을 받는 것.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님이 쓴 책 중에 긍휼이란 책이 있습니다. 아주 저는 귀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헨리 나우엔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긍휼이란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고통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라고, 깨어진 아픔과 두려움, 혼돈과 고뇌를 함께 나누라고 촉구한다. 그런데요, 이 긍휼, 함께 고통을 받는다, 고통 있는 장소로 들어가라, 깨어지고 아픔, 혼돈, 고뇌. 지난주에 제 사촌들이 채링방에 암투병하는 사촌 여동생 수정이와 가정을 위해서 밀플랜, 음식을 좀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배달해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다라고 사촌 동생이 제안해서 이렇게 막 조카들도 이제 나서서 뭐 벤모로 재정을 후원하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후원한 다음에 문자를 보낼 때 그 벤모로 재정을 후원할 때 그 메모란이 있습니다. 메모, 쪽지 쓰는 거. 거기다가 딱 하나만 썼습니다. 이사야 41장 10장. 그런데 답변이 왔는데, 땡큐 오빠 너무나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는 여태까지 암투병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병실에도 들어가고 뭐 모든 치료받으면서 그 말씀과, 제가 이 성경 말씀은 내 어머니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다. 그랬더니 자기도 너무 좋아한다면서 글을 답변을 왔는데,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나는 지금 엉망진창이다. I'm in mess. 그 의미가 뭘까? 왜 엉망진창이라 그럴까?
근데 제가 답변을 뭐라 썼냐면 I am proud of you. 나는 너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God loves you as you are. 하나님은 너의 엉망진창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만일에 가정이 엉망진창으로 막 어지럽혀지고 막 그냥 뭐 더럽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집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예를 드는 건데 우리의 본능은요 엉망진창 뭐 막 더럽고 추하고 막 상처투성이고 고통이고 막 마음의 가정에서 옛날부터 부모에게 입은 상처 속에서 막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 곁에만 있어도 힘듭니다. 그 원망의 소리를 처음에는 상담할 때 듣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인간의 힘으로는 누구의 고통의 소리를 계속 2-3시간 듣는 거요. 인간의 힘으로는 내가 막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 소리가 막 그 한 예가 공황장애 있는 형제가 팔가하고 그 세라노 옥스포드에 있는 설렁탕 집에서 만났는데 제가 막 말을 이렇게 크게 웃으면서 하니까 들어오면서 앉아서 그 소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제가 생각이 잊지 못하는데 여러분 정신질환 있는 분들은요 목소리가 제가 크잖아요. 어르신들 막 잘 안 들리니까 큰 목소리 떠드는 것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저는 그거를 잘 몰랐었습니다. 어른들한테는 크게 목소리 하지만 정신질환 있는 지체들은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다가가는 거 그 소리 자체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국률이란 함께 고통을 받는다면 정신질환 지체들에게는 다가갈 때 이 목소리조차도 크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함께 고통을 내가 만약에 느낀다면 어떻게 느끼죠? 여러분들에게 막 불평 원망 계속 쏟아가고 막 큰 소리를 하면 옆에 여러분들도 힘든데 막 옆에서 그러면 막 짜증나고 여러분들 가까이 있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률이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함께 있기도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간호하는 가정 식구 여러분들 힘든 사랑하는 자녀 배우자 간호할 때 막 1년 2년 할 때 막 진액이 다 빠질 때 이제 한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고통당하는 자식 옆에 간호하는 것도 그 자리로 가 있는 것도 밤새 옆에 새 있는 여러분 정신질환 자식 옆에 밤새도록 새서 옆에 같이 있을 때 그게 하루 이틀 막 1년 되면요 녹초가 됩니다. 엄마가. 진액이 다 빠집니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 감정적으로 완전 다 에너지가 빠지지 쫙 빠져버리는데 국률이 여겨라 고통당하는 그 자식에게 옆에 가 함께 있으라 함께 고통을 느껴라 못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아기가 빨리 떠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었어. 자식이 힘들어서 고통에서 자유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스쳐가는 생각이 애가 좀 빨리 죽었으면. 그러다가 제품 안에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이 국률, 함께 고통받고 싶지 않고요. 고통당하는 사람 보면 피하고 싶고 좀 외면하고 싶은 게 우리 본능이에요. 그 좋은 예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인데 제사장과 레위인, 지금 말하면 목사 장로는 강도 만난 사람 보고도 그냥 외면하고 피하고 그냥 갈 길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능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그 강도 만난 사람하고 불쌍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촌 여동생 문자도 받고 또 카톡방에 막 질병 고통당하는 암투병하는 지체들 기도 제목 뭐 이런 거 인터넷 사이트 보고 할 때 그런 글 문자를 볼 때 그냥 읽고 딱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막 나가십니까?
아내하고 즐겨보는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그 정신병동에서 정신질환 막 자살 시도 옥상에서 막 떨어져 내서 죽고 그러니까 간호사도 돌보던 간호사도 막 우울증이 와서 자기도 막 보호구역의 정신병동에 들어가는 이런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에 한 정신병동에서는 아주 가난한 간호사가 그 정신병동에서 일하는 거를 그냥 간두고 마음에 설레는 일을 하고 싶다. 왜 정신병동 간호사가 됐느냐? 대출을 잘 나오니까. 그런 드라마, 그런 글들을 말을 들으면서 인터넷 사역의 현실에 진짜 한국의 지체들이 론 대출 받기도 너무 이거 막 신용 불량자가 돼서 제 친구는 막 딱지가 막 와서 다 집안에 붙여놓고 자기 아내 자식이 다 신용 불량자가 돼서 보증 잘못 써서 다 날아가고 너무 힘들은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 간호사가 대출이 잘 나오는 이 간호사 직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친구가 막 크루즈 타면서 막 댄스하고 공연하는 걸 보면서 그 드라마에 보면 자기가 막 거기 같이 있으니까 그 공연하는 사람들 친구하고 그 동료들 외국인도 있는데 막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때 제가 파라과이 선배 조명래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설교하셨는데 그분하고 교제하면서 뭐라냐면 나는 은퇴하면은 마음이 심장이 가슴이 뛰는 일을 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 찬양할 때 막 기쁘고 즐겁고 막 가슴이 설레십니까? 토요일날 새벽기도 나와서 끝나고 찬양 연습하고 막 교제할 때 막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국률이라는 이 세 사람의 새 옷을 입으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죄악이 있는 고통이 있는 이 지구에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요 이 죄책감이라는 것 자책하고 내 탓이다. 자식을 볼 때 이게 내가 잘못해서 엄마 아빠로서 잘못했다. 저는 20년 넘도록 그 어두운 방에서 내 탓이요, 내 죄요, 나 때문에 나. 그러니까 눈을 들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만 보면은 그 어두운 방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데 너무나 내 자신만 바라보고 내 죄책감, 내 탓, 내 때문에 애가 죽고 나 때문에 모든 자식이 이렇게 되고 나 때문에 이 모든 게 나 때문이라는 근데 그 어두운 방에 그렇게 내 탓, 죄책감이 허덕이고 있을 때 주위의 모든 분들은 가까운 식구들조차도 알 수가 없죠. 뭐 마음을 안 여니까. 교회에서는 모태신앙, 예수 믿는 척, 교회 다니는 척, 신앙 있는 척, 전도사, 목사인 척, 뭐 그냥 그게 습관화됐으니까 종교생활이. 그러니까 속마음을 그 깊은 그 어두운 거를 어느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근데 그곳에 하나님에게 비록 20년 넘도록 그렇게 살았지만 그 어두운 마음에 1987년 5월 대학부 수련회 때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겉모습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참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 열심히 참 신실하게 기쁘게 웃으면서 다 그러나 그 깊은 속마음 어두움 죄책감 자책 그 외로움 극심한 뭔가 그거 어느 누구도 배우자도 충분히 국률 같이 울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국률이 여기시는 국률이 풍성하신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신다. 함께 고통을 함께 아파. 우리 같으면 오셔서 우리 자식이 고통당하면 빨리 가서 건져주고 꺼내주고 어두운 방에서 막 바깥으로 나오라고 막 이렇게 좋은 대로 막. 근데 그곳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분들, 여러분들 교회 식구들도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 막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컴패션 막 주셔서 다가가서 섬길 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지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그분들에게 나가서 불쌍해서 막 돕고자 막 여러모로 섬기시는 거 신방하고 전화하고 뭐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이런 거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주실 때는 함께 고통을 받는다 할 때 그 긍휼의 의미 거기서 막 도와줘서 건져주고 막 이게 아니라 자식도 그것이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큰일 막 크게 막 재정적 그게 아니라 함께 있어서 옆에서 그 고통당하는 지체 사람들이 막 쏟아낼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친하도 목사 아무한테도 못 나눠요. 옆에 성령이 가라 그래서 가서 옆에 있어서 들으면 됩니다. 마음과 귀만 빌려주면 됩니다. 이런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이 긍휼의 의미 이사야 53장 3절 현대인의 성경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면은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멸시천대를 다 받으시는데 슬픔과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슬퍼하고 같이 고통을 당하기보다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처럼 예수님을 외면하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그 말씀의 의미 적용은 우리 그렇게 슬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대학교 때도 그러지만 특히 자매들이 전도사님들이 여전사님 제 앞에서 울 때 막 도망갔습니다. 자매들이 울면은 막 저는 감당을 못 하겠어요. 함께 옆에서 울지도 못하고 고통당하는 지체들 예수님을 외면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슬픔과 고통을 우리의 본능은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은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가족 식구 이웃 친척들 엉망진창이라도 그냥 그게 사랑스러운 겁니다. 엉망진창이라는 자신의 모습 사촌 여동생 근데 또 다른 사촌 남동생은 오래전에 차 안에서 저한테 뭐라냐면 영어로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 단어의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나는 완전 다 망쳤다 내 인생. 그 사촌 동생이 저한테 한 말도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도 있고요. 우리 친척들 가운데도 있고요. 우리 가족도 있고요. 자녀들, 후손들. 근데요. 우리 배우자도 있습니다. 또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은 사랑하시되 저와 여러분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해 주시고요. 저 여러분들이 홀로 울 때에 함께 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자나 부모나 자식, 친구, 누굴 목사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 울고 계시다. 나와 함께 마음이 아파하시다.
나와 함께 모든 것을 고통을 겪고 계시다는 그 주님을 모신 마음에는 메시아 그리스도 이사야 53장 3절 말씀처럼 슬픔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다들 외면하고 귀여기지 않지만 진정한 신앙은 국률이 풍성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가는 성령의 마음의 변화 역사 속에서 진정 우는 자와 함께 올 때에 고통당하는 자 옆에 다 도망가고 레위 제사장들 강도 만난 사람 피하고 외면하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하고만 그냥 옆에 지내고 같이 지내고 싶고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가 힘이 되고 그 사람이 내 옆에만 있으면 나는 우울하던 마음도 막 좋아지고 기분 좋아지고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관심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공간복음의 사역을 보면은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지금 말로 하면 목사들, 장로들도 외면하는 교회 그런 소외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은 눈은 관심이 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탄 계절에 연말 모임들이 많은데 기쁘고 보고 싶은 사람들 즐겁고 만나고 싶고 기도하던 사람이고 오랫동안 겉으로 웃죠. 좋고 만나고 식사하고 뭐 네? 그런데 마음의 눈물 불쌍한 사람이 많아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보고 듣게 하실 때의 신음소리를 겉으로 막 웃고 식사하고 막 농담하고 불쌍해. 바라기는 국률이 풍성하신 주님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 성탄 계절뿐만 아니라 이 5가지 목록 중에 한 목록 국률 그것도 한 부분만 우리가 묵상하고 듣고 있지만은 함께 고통을 당하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셨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끝까지 섬겼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인가 아니면 제사장 레인처럼 보고도 듣고도 알고도 슬픔 가운데 고통당하는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외면하면서 스스로 변명 합리화시켜서 함께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깨지고 부서진 사람들을 깨진 가정, 깨진 부부관계 여러 가지 자녀들이 엉망진창으로 사회에서 세상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걸 보고도 듣고도 알고도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는다면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원망하고 함께 뭔가 몸부림치고 실험하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외면하고 피하고 지나가고 귀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종교 생활을 사람들에게 인정 칭찬받는 그런 종교 생활을 계속 한다면은 우리의 생애 신앙 삶은 제가 볼 땐 주님 보시기에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일점도 없습니다. 아무리 꽹과리 소리 나는 찬양경배 모든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세를 억한 회계 달란트 계산할 때 너는 내가 너한테 달란트를 줬는데 너는 하나 땅 묻어놨다. 아니요 주님 저는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막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긍휼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은 출애굽기 4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고통과 고난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모세를 파송하셨을 때 우리에게 모든 고통과 슬픔과 역경 가운데 있는 모든 가족, 친척, 식구들,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접할 때마다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냉랭한 마음이, 차가운 마음이 불붙듯 뜨거운 마음으로 불쌍해하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자 토기장의 주님은 우리의 삶과 가정 모든 삶 속에 큰 역경과 위기를 허락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 마음이 완강한 강팍한 고집스러운 마음이 바로왕 같은 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보고도 그냥 피해서 그냥 운전 계속하면 돼. 그냥 걸어가면 돼. 그 순간만 합리화시켜서 내가 뭐 지나가면 난 인간관계 잘 할 줄 모르고 난 뭐 정신질환 어떻게 도울지도 모르고. 근데요, 자식이 그렇게 되니까 전에는 외면했는데 정신질환자들 그냥 기도한다 한다시고 습관적으로 기도만 했는데 직접 당하니까 주님이 깨트리고 부셔뜨리시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 정신질환자가 요즘 참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보고 듣고 하게 하시는데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 고시원에서 그냥 뭐 컵라면 먹으면서 막 학원에서 막 그렇게 서서 막 공부하면서 뭔가 시험을 패스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 청년이 정신병원에 있다가 이제 정신과 의사가 이 정도면 나아진 것 같아서 퇴원시켰는데 결국 옥상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근데 저는 그 드라마 이야기가 그냥 하나의 테레비 드라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난주에 선교지의 어떤 한 분의 따님이 그렇게 옥상에서 떨어지셨다는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만일에 제 딸이 그랬다면은 쉽지 않은 공적인 얘기지만 만일에 제 딸 둘 중에 하나가 그랬다 떨어졌다면은 저의 솔직한 심정은 거기서 직사하면 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자식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그 자식이 죽을 때까지 보는 것은 인간의 힘은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 작은 고모님은 5년째 암투병하는 그 따님을, 그 손녀딸 5명을, 그 사위를 5년째 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한 단어, 다 잊어버려도 한 단어, 이 국률의 새 옷을 입으라. 바라기는 주님께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알게 하실 때 하나님, 저는 솔직히 그 고통당하는 지체에 다가가고 싶지 않고 그냥 멀리서 기도만 할게요. 그런데 주님은 지원아, 내가 너를 보내니까, 파송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 보내신 것처럼 십자가, 네가 그 지체에게, 내 사랑하는 딸 아들에게 가라. 주님, 저 가서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걱정 마라. 그냥 가라. 내가 할 말을 성령님 너에게 줄 거고 너가 어떻게 될지 다 그때 알려주니까 그냥 가라. 믿음으로. 나만 믿고 가라.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손과 발과 귀와 입과 가슴 안아주는 그런 주님의 도구와 긍휼의 도구가 돼서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한 고통당하는 지체를 주님의 영혼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함께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주님, 사랑하는 식구를 친척 형제를 먼저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자녀 후손도 먼저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떠나가는 모습들 참 잊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듦이 너무 좋습니다. 기억이 자꾸만 나고 추억이 생각나고 죽음조차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조차도 너무나 익숙해진 이 사회에 변질된 사회에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상에서 굽어 살피시며 마음이 얼마나 긍휼히 나가실까. 그래서 저와 여기 성도님들을 파송하고 보내실진데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 없고 부족해서 함께 고통당하는 곳으로 가기가 싫고 자꾸만 힘들어하는 지체들 그 불평의 소리 듣는 것도 듣기가 싫고 함께 옆에 있으면 우울증 환자 옆에 있으면 나도 우울해지고 나도 자꾸만 눈물 나고 디프레스 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철저히 들춰내지는 고통의 자리도 우리 보러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며 가고 싶습니다.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가고 가도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은데 숫자가 아니라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한 과부 사르밧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처럼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에게 보내신 것처럼 왜 선교사에 가는데 좀 부자 과부에게 보내시지 그 시냇가에서 물이 말라서 비가 안 왔는데 왜 건져주시는 게 또 한 과부 아들에게 먹고 죽을 사람에게 보내시는지 우린 이해를 못하지만 주님의 뜻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지식과 이성을 의지하고 자꾸만 불순종하기보다 오늘 말씀 받고 긍휼 함께 고통을 받다 슬픔과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아 더 이상 이젠 외면하고 피하고 무시하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고 오늘 이후로 교회 안에서나 또 가는 집에 가서나 어디 가서나 일상생활 인터넷이나 전화나 이메일로 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기도 제목을 받고 알게 된다면 성령님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늘 받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겉모습이 자꾸 화려하게 예수님 닮은 제자처럼 그런 껍데기 가식적인 외식적인 바리새인 종교 그런 사람들 말고 마음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어서 새 생명, 새 사람 긍휼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귀한 예수님들의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으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새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을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받았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개인도 원수도 식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찬송을 부르며 뒷따르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존귀하신 영광스런 예수님을 낳고 천한 이 죄악된 고통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베들레헴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 공락 소망을 주신 아빠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 가운데 고통, 너무나 극심한 고통 속에 밤마다 외로움 가운데 허덕이는 투병 중인 모든 지체들과 정신질환으로 온 가정이 고통당하는 모든 식구들과 주의 여러모로 불쌍한 영혼들을 함께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긍휼의 메시지를 받고 부서짐과 깨짐과 낮아짐과 철저히 깨짐 속에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본받아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헌신하는 모든 긍휼이 풍성한 자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